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 오후의 시간에도 주의 말씀, 주의 예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일터위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여러분께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예배의 자리, 그리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지난주 한 성도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성도님들을 위한 여러 가지 말씀을 위해서 또 찾고 또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또 성도님들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오후의 시간을 빌어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 제일 앞에 주일 오전 예배 위에 보시면 전체 우리 주보 순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적어놨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고백하는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우리 가운데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예배, 그리고 공예배, 그리고 우리 드려지는 우리 세수관 교회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과 그 예배를 통해 여러분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어적으로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영의 예배, 그리고 진리의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진리 되신 말씀, 그리고 이 당시 선포되었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빗대어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빗대어 순종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삼으실 때에 아주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왜냐하면 예배라는 것은 에덴 동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교제가 올려서 드려지는 귀한 이것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이것은 어떠한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신, 특별히 그 성경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말씀에 의도하는 바가
발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성막 장막을 허락하셨을 때 어떠한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향한 성막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장막에 대한 성막에 대한 굉장한 많은 규례들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소를 만드시고 그리고 지성소를 만드시고 절대로 대제사장 외에는 이 지성소 나와서는 안 되며 너희 중에 예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때 예배를 해야 되는데 나에게 나오는 그 제사장 또한 죄가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결케 해야 되는 법 그리고 그 성전을 건축하는 법 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시대는요 그 말씀 그대로 예배를 드렸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에 말씀을 통해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임하겠다 언약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한 하나님께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너희가 드린 이 예배 초소는 몇 규빗으로 하고 너희가 드릴 이 성가대는 어떠한 연습을 해야 되며 너희가 드릴 찬송곡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죠. 그러한 것은 구약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예배 때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의 사건을 완성하신 그 이후에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 영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바로 성령으로 드리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령으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의 영으로 드린다라는 것은 영의 예배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영의 예배와 영이 담겨 있지 않은 예배는 철저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져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 오늘날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영과 진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영으로 온전히 드린 그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드리는 그 예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중심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구약 시대를 통하여서 예배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씀하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제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혹은 어떤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셨을 그때에 그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그 어떠한 형식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 예배 중심에는 예배자가 있었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한 예배는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수많은 말씀을 두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지요. 나는 인외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뻐하는 것만큼 나는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원한다라고 이 가운데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입니다.
부정하여서 그 우물을 기르러 오는데 아무도 그 물을 뜨러 오지 않는 정도에 나와서 그 물을 뜨고 있는 여인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죠. 절대로 이동하고 여행할 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오갈 때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부정한 땅이요. 왜냐하면 그 민족은 부정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여 저 이방인과 결혼하여 그 후손이 된 이 사마리아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순수 혈통인 유대인들은 멸시하고 천박하게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밥을 먹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백성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행 중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죄인을 만나러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벌하지 아니하시고 또 멸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소망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소망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옳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일까? 그 갈망함이 있었습니다. 그 갈망함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절대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그 부정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지금 만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절대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이 여인의 신분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이 여인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물을 부탁하시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 그 물을 부탁하시면서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르시되 내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는 말에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사마리아인이 대답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 부정한 여인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5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이 다 죽어서 지금은 과부가 된 사람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정말로 내 남편이 있지만 아니면 외도하여 지금 살고 있는 자가 남편이 아닌 여인이라고 보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신분을 말씀하시며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니 온 천하 만민에게 선포하면서 그 여인을 욕되게 하고 그 여인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그 여인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라는 목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진정한 갈망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깊이 바라보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그 이후에 그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는
1절의 말씀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어떠한 자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관심조차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 마음. 여러분,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20절에서 우리 주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상들은 예배할 곳이 없어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의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여서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 안에는 비록 이 여인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나약하여져서 부정한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이 마음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정한 갈망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온전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부르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부르셨습니까? 아니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어쩌면 우리가 정말 나약해서 죄가 많아서 그리고 부족하고 하나님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우리 중심만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은 진실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죠. 아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영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면 사실은 부족한 투성입니다. 연약한 투성이에요. 죄 투성이지요. 저만 보아도 얼마나 죄인이고 부족한 자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분 한 분을 따로 떼어 본다면 우리 스스로 바라보기에 얼마나 부족하고 죄 많고 하나님 예배드릴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부족한 마음이 드는 그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과 그 예배를 향한 진정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을 불러주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신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예배에 대한 갈망함, 진정한 소망함이 있었던 거죠. 이 여인이 했던 질문은, 그 질문의 핵심에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장소가 중요합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죠. 예수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에 가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들여다보지 못하게 하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는 부정한 겁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예배는 부정한 것입니까? 라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합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은 중요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 그 무엇보다 중요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오늘 특별히 다른 주보다 나쁜 바이러스 때문에 오고 싶으셔도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예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예배 나올 수 없지요. 예배 나오고 싶지만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걱정되기에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오전 예배도 그렇고 지금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여러분 그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환경이 그렇지 못하여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과 동일한 마음으로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혹 그 마음 가운데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 어느 순간 그 모습들이 익숙하여져서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면 좀 불편한데 좀 움직이기 곤란한데 여기 조금 있는데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이 교회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배를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마음이 나약하여져서 이 정도면 내가 좀 예배를 쉬어도 되겠는데 라는 그 마음이 그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때에 있든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명확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이지요.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실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진실됨이 있다면 그 예배의 형태는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마음의 진실됨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의 마음이 진실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예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저는 전도사신 분이었는데 전도사님 제가 이러한 일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나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를 좀 빠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한참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기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물을 수가 있었고 오히려 그렇게 묻는 청년이 저는 참 감사했죠. 그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질문, 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을 들어보니 사실 그 상황이 제가 보기에 어렵기는 하지만 결단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는 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어떤 그 형제님
만약에 지금 그 상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 이렇게 허락을 하셨는데 만약에 형제님 그 장소에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 형제님의 지금 마음의 중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저에게 묻고 있는 지금 형제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형제님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형제님 그 상황에 대해서 형제님이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싶으십니까? 라는 그 형제님의 상황이 아니라 형제님 마음의 그 중심을 물었습니다. 형제님이 고민하더라고요.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진 않았어요. 답변을 하진 않고 그대로 돌아갔었는데 그 형제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됐을 때 제가 잘 봤죠. 잘 봤는데 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제가 물었죠. 형님 오늘 예배 오셨네요? 물으니까 형제가 한마디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사실 이런저런 손해가 있어서 안 가려고 했습니다. 가려고 했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 가게 되면 저한테 이런 손해가 있어서 제가 예배를 빠지고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제가 하는 예배 드리는 것보다 그 손해 때문에 제가 그걸 더 신경을 썼나 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이 예배는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예배를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환경이 그렇지 않아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가 있죠. 때로는 우리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또한 직장의 일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의 일로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너가 이때 왜 이렇게 했느냐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묻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가 그 마음의 중심에 예배를 묻는데 너의 삶은 왜 이러냐라고 물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의 삶이 이렇게 온전치 못한데 내가 어찌 그 마음의 중심에서 예배를 묻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신 것은 바로 그 상황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물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음을 받으셨고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 예배 여러분께서 드리는 이 예배에 관련하여서 여러분 그 예배를 물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물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상황을 묻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옮기시겠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원하다면 합하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저희는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기간 가운데 또 장모님께서 장이 많이 아프시면서 여러 가지 예배를 많이 쉬었죠. 지금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이제 금요철야 그리고 새벽 기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저도 지금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어느 때가 좋을지 또 어느 때가 합할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빗대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가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중요한 것이겠죠. 우리 세소만 교회에 철야 예배가 있는가, 새벽 기도회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소만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금요철야를 원하는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물으신다는 것이죠.
주의 모든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세수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교회가 이러한 예배가 있느냐 예배가 없느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묻기 전에 당연히 교회를 향해서 물으시겠죠. 그러나 그 전에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를 향하여서 왜냐하면 주의 몸된 교회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신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한 분께서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께서 모이신 곳이 바로 이 교회이기에 한 분께 물으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마음 안에 예배를 원하느냐?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이걸로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물으시고 장로님들께도 물으시고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우리 모든 자녀들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 주님 새벽을 깨우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나님께 나온 성도 모여서 우리 가정들마다 향한 그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누면서 눈물로 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예배는 세워지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온 성도님들과 그 삶과 가정 가운데로 흘러가겠지요. 그러나 그 예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그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영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성령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우리의 영, 신령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가운데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열정과 질문이었습니다. 사모함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부정함의 어떠함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여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중심을 물으셨지요. 내 안에, 내 그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마음이 어떠하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희 마음 안에 예배에 대한 열정과 예배에 대한 마음이 있느냐? 나를 향한 예배에 대한 그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그 마음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우리 세수만 교회의 모든 예배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귀한 예배를 드리는 세수만 교회 되기를,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 주신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진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주의 말씀 그 진리대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그 말씀에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 마음속 깊이 기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온전히 드리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예배 지금 그동안 멈춰졌던 또 철야 예배, 또 우리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 생각합니다. 너희 마음 안에 나를 향한 예배에 대한 너의 마음은 무엇이냐라는 그 질문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그 마음의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예배가 앞으로 세워질 새벽기도회와 그리고 철야 예배가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며 우리 새소망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